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루 기억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대국민 혹시 안녕하세요, 그렇죠? 거기에 한 손녀의 사연이 공개됐어요. 사연자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내가 폐가 되니까 나가 살겠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 할머니는 어머니 이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꾸 나가신다고 하니까 나가지 마시라고 고민이 되려고 나오는 거죠. 남편은 아내가 데이트할 때 할머니 들어가시면 나도 같이 가고 나도 그냥 그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할머니는 어머니 이상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연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참 그 사춘기 방황할 때 밤늦게 들어오고 맨날 방황하고 다닐 때 그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의 맛있는 토스트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맛있는 토스트였는데 그 토스트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할머니 마음 속속이지 말아야겠다 그때 그죠. 그리고 마음을 접었다는 거예요. 토스트가 뭐라고 방황하던 소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죠. 그렇죠? 음식을 찾은 사람의 사람과 함께하는 추억이 깃들어 있고 그것은 정이고 또 그리고 사랑입니다. 왜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집에서 통 입맛이 없어가지고 먹지를 못했는데 교회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그릇을 드셨대. 뭐 2그릇이라도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는 양이지만 뭐 2번 드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식사는 집사님의 속을 채운 게 아니라 마음을 채워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한 집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애찬하는 것이 행복하다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래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요 이런 것이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수가 한 100명만 좀 넘어도 우리 성도한테 고맙다고 떡 한 번 돌려야지 그러면 수십만 원 돌리나?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준비하면 다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은혜죠. 그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일날 애찬을 준비하는 우리 황 목사님 또 성도님들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얼마나 행복한 목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를 들어서 저는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황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에 오신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안 하신 분들 제가 뭐 감사를 안 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형편 따라 하는 거고 또 감사히 먹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자, 여러분 우리가 애찬을 참석할 때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좀 품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을 좀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마르다의 불평입니다. 베다니 마르다의 예수님 그렇죠. 베다니의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회당이 된 거예요. 즉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에 분주합니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는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추억을 같이 갖게 되는 것이고 같은 식구같이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앉아 있어요. 한참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리아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번 생각 좀 해보다 보니까 야, 마르다가 조용히 가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톡톡 치는 야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줘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을 강론하고 계신 예수님께 당돌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당돌한 행동이고 예의에 벗어난 행동입니다. 마르다가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까? 마리아만 불렀으면 될 텐데. 왜냐하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마리아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강론하시는데 예수님의 손님들이고, 그죠? 다 손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를 이렇게 내버려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앉아서 먹기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찬을 만들어 오신 분 중에 간혹, 이제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니 왜 나는 기껏 만들어 오면 저 사람은 먹고 또 남은 또 싸가지고 가기까지 하느냐, 뭐 이러면서 속상해 하시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 혼자 왜 분주하게 일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당신을 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척하면서 이런 마음 갈 때가 있었죠. 하나님, 내가 내 생일 바치고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우리 가정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좀 나를 도울 사람을 좀 더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도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시다 보면 불평이 됩니다. 주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근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얼핏 보면 얌체 같은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실 때가 뭐예요? 특별히 강조할 때. 너무 마르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반찬 많이 할 거 없어.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난 밥에다가 김치찌개 하나면 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족하니까 마음 분주하게 하지 마.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따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적하신 포인트는 분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섬김과 봉사를 탓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다는 것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예요?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본래의 그 방향성을 잃고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이 뭐예요? 잘못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내 집에 오셨지만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야죠. 근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손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일에 급급한 거예요. 여기서 급급했다고 하는 말은 분주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마르다의 일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녀는 한 집안의 여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일행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겁니다. 마르다는 헌신과 수고로움, 섬김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그러한 본인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걸 통해 만족을 느끼고 누가 한마디 고맙다고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뭐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식사 함께 대접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제가 빵을 여태까지 십수년간 만들어 오지만 저는 만들 때마다 이걸 먹고 좀 좋아할 사람, 맛있다고 할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잣대,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좀 소홀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난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저는 그냥 앉아서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를 대접하는 것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마음을 녹이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분주함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예수님께로만 하나님만 다 집중되어 있으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마음이 사람한테, 주님한테, 일에다가 여러 가지 봉사의 일, 정신없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먹고 죽을 양식이 아니라 먹고 영생할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음식은 필요 없고 하늘의 양식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그 사역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몸이 뭐다? 내 몸이 떡이고 내 피가 잔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 이걸 갖다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영생의 떡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먹는다는 표현하니까 또 우리가 시기종이 아니라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다면 예수님께 감히 따지듯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만 여겼다고 하더라도, 참 선한 선생님이라고만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분주함 때문에 흐려진 거예요. 영이 흐려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없었다거나 마르다의 믿음이 적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따라다 수정하면서는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죠. 아파서. 예수님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장례 치른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환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환자를 살리신 분이시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나의 오라비의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를 보게 되면 마르다의 대화를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믿음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셔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실 정도의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유명한 고백이죠.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청혼제서를 얘기해 주마 했잖아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밖에 하지 못한 그 정말 고귀한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마르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다 몰랐던 사실을 마르다는 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적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르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깨달았지 알지 못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그렇죠? 근데 마르다는 벌써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과 늘 친밀했지만 예수님이 늘 친밀하게 지냈던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누구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자신의 집을 회당처럼 교회처럼 여겨서 열심히 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신 거예요. 친밀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까이 해야 돼.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깊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배우고 공부하고 또 큐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밀접한 시간들이 있어야 그때 뭐예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주님과 늘 주님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모셔서 대접하고 말씀드리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건 또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낫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은 얼핏 생각해보면 가장 쉽고 편한 일 같아요. 요즘은 진짜 편하죠. 그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들으시잖아요. 그죠? 편하잖아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시고 충격정도도 틀어주잖아요. 쉽고 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변화되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섬기고 막 하는 일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살게요 하고 변화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리아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나요? 후에 마리아가 일을 하죠.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때에도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을 때 마르다는 뭐 했을까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르다의 일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 유다가 비난했거든요. 그거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한 번에 쏟아부어가지고 허비 아니냐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건 뭐냐면 마리아의 영성을 칭찬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에 마르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하신 거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역사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물론 마르다도 기억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잘 섬긴 여인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한 놀라운 헌신을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으로 기억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마리아의 이름이 전파될 거라. 어느 게 더 좋은 편이에요?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편. 네 번째,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요, 사실 두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두 가지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 인격 속에 이 두 가지 영역이 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왜 이 행동을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따지지 말고 믿어, 묻지 말고 믿어, 믿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 그렇죠. 무조건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 그걸 순수한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말 그대로 맹인의 믿음입니다. 반지성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위험한 믿음이에요. 묻지 말고 믿어. 이건 이단이라는 말이거든요. 하긴 요즘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우리보다. 그렇죠? 근데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고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좀 더 성경을 깊이 안다면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베일을 덮어 쓴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방향을 잘못 짚은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당길 때 여기서 조금만 틀어줘도 어때요? 관역에서는 정말 많이 벗어나게 돼요.
이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말씀 그 자체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학 교육이 중요해요. 바른 신학을 배워야 돼요. 그 바른 신학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선택할 때도 이단을 절대 선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올바른 교단, 아니, 건전한 교단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또 다 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많은 교회들 중에서 보면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많이 있어. 그것이 아주 성경에서 아주 벗어난 건 알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치우친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선생이 중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곁에는요 최고의 선생님이 지금 계셔요. 누구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음식 만들어 분주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쭉 보세요. 그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등장하는 선지자마다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게 메시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애찬 시간이 기다려져요. 주일날 오늘은 무슨 맛있는 반찬을 먹을까. 그래서 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뭘 해오셨을까? 우리 집사님 뭘 해오셨나? 목사님은 또 뭘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일일이 다 누가 어떤 반찬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지금 제가 눈치가 없어요. 가끔 집사람이 찔러줍니다. 이거 누가 해온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인사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잘 캐치하지 못하고 좀 그런데 세밀한데 좀 약해요. 혹시 제가 뭐 알아주지 않았다고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혹시 또 그때 용서해 주시길 바래요. 내가 다르게 못했다. 누구는 칭찬해주고 자기는 칭찬 안 해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집사람이 해올 때는 목사님 말씀했는데 내가 반찬해갔더니 말씀도 안 하시더라. 이러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좀 놓칠 때가 많아요. 용서하시길 바래요. 저는 잊을 때가 많아요. 저는 체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혹 다른 성도들이 내가 만든 반찬을 몰라줄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뭐예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급을 받을 거야.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자기들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하는 대로 지금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세요? 네.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감사하세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칭찬했으면 내가 더 받을 게 없어. 근데 저 사람 칭찬 안 했으니까 난 예수께 받을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기쁜 거예요. 예전에 신성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사 사역을 한 6년 동안 했는데 그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장로님들이 한 10대분 되셔요. 한 10명 되시는데 그 권사님들, 부인 권사님이 1년씩을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이 하는데 이 권사님은 뭐예요? 1년 동안 내내 하시는 거예요. 총 책임을 지시고 진두지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이야. 그 교회. 그러니까 장로님 부인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권사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해는
권사님이 이 팔을 부러주셨어요. 겨울에 넘어져. 이 팔이 부러져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맡게 되신 게 순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그 권사님 팔 다치셨으니까 올해는 쉬게 하시고 다음 순서 맡으려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안 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꼭 할게요. 제가 아파도 합니다. 제가 기부스를 하고 할 거예요. 이러면서 끝까지 우겨가지고 본인이 이런 쪽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뭐 1년 쉬었다 하셔도 괜찮은데 그 아픈 팔 가지고 왜 그 봉사하셔요? 얼마나 힘드실 텐데. 그러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걱정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들이 많아요. 일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한 팔 없어도 괜찮아요. 말로 하면 돼요. 그러면서 총지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파도 10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차 됐을 때 내가 꼭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내 팔도 주님이 더 빨리 낫게 하실 거라. 내가 주를 위해 일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실 거라. 그리고 여태까지 봉사했던 권사님들마다 다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1년 봉사할 때마다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그리고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거 놓을 수가 없다. 놓칠 수가 없다. 그런 이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해 진짜 실제로 권사님이 빨리 병에 고쳐주셨어요. 그 두 분 자녀가 건강하시게 사셨고요. 또 그 해에 귀한 며느리를 얻었어요. 아주 참 정말 좋은 며느리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 때문에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는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를 돌려받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어떻게 주님께로부터는 은혜를 받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봉사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점심 식사하는 시간을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의 6월절 만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는 성찬식과 식사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최초의 성찬식은 식사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세족식도 식사하시는 중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와 성찬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였어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죠. 그죠? 성령의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게 6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식사와 성찬은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초대교회는 예배 후에 뭐예요? 식사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었어요.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6월절 식사 같은 경우는 4번의 축배를 한다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식사 시간이 곧 성찬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일 식사를 애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보는 밥은 뭐예요? 밥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음료는 뭐예요? 주님의 피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귀해요. 어떤 경우는 성찬식 준비할 때 꼭 장로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 꼭, 네, 제가 합니다. 장로님 꼭 하시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찬식 준비하는 포도주와 떡을 아무나 못 만지게요. 신석기 있을 때도요, 꼭 부목사님이 하셨어요. 아무도 못 만져. 이건 내가 관리하는 거야. 목사님이 다 하시고, 목사님이 따르고, 나머지 정리할 때, 그것을 정리할 때도 그거 다 걷어다가 향로 밑에 땅 파고 다 심으셨어. 남은 거 먹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그렇게 정리했어. 이거 누구만 해? 이건 목사님만 해. 그래서 아무도 못 만졌어요. 그렇게 뭐예요? 귀하게 여긴다면 성찬식에 대해서.
근데 우리 주일 식사는 뭐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준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요, 가끔 가다가 짜니, 맵니, 싱겁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경상도식, 전라도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러면서 음식 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아내가 힘들어. 왜냐면 한 얘기하면 사모님 또 지도한테 막 하잖아. 요즘에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근데 요즘 식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 요즘은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감사하고 맛있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슨 반찬을 해왔어도요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맛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를 준비가 아니라 분주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반찬이 더 많아. 준비해 보면 왜 그만큼 사랑이 풍성한 거죠. 감사해요. 근데 한두 가지면 족하다. 한 가지라도 족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준비하러 분주해.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을 늦죠. 내가 준비하다가 분주한 마음 때문에 그 정리에 대해서 바쁜 마음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건 힘들겠어. 그럼 될까? 그거 준비하느라고 기도 시간에 못 나와. 그거 준비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늦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너무 분주하지 마요. 만약 그것이 부담되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 듣는 걸 더 사모하죠.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모두가 다 한 걸음 좀 나아가길 바라요. 어디서? 마르다의 자리에서 마리아의 자리로 한 걸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애차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만나기에 속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사랑을 채워주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찬을 생각하는 시간이고 밥상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시간이니까 너무 중요하죠. 이 일에 요즘 풍성함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죠? 유기양식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용할 양식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영적 양식에 기울어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고 늦지 않고. 그렇죠? 예배 시간은 11시부터 시작하지만 15분 전, 20분 전에 우리 집사님이 찬송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벌써 예배 시간이잖아요. 조금 더 일찍 와서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우리 만나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매 1년 일독하다고 이야기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바이블 타임 순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서너 장씩 짧게는 2장대로 좀 많게는 5장대로 이렇게 분명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새벽 예배가 그 바이블 타임을 진행되고 있어요.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고. 바이블 타임을 함께 읽으세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더 책을 늘려서 받으면 됩니다. 얼마 안 비싸요.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응?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같이 읽으면 똑같은 본문을 같이 읽으면 우리가 뭐예요? 말씀의 공동체가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밥상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같은 영의 양식을 같은 시간에 같이 먹으며 그러면 같은 영적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창세기는 총 몇 장이에요? 창세기는 총 50장이에요. 출애굽기는 몇 장일까요? 총 40장이에요. 그럼 합치면 몇 장이에요? 90장. 90장이고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얼마면 될까요? 30일이면 읽겠죠. 그죠? 한 달이면 읽어요. 한 달. 그렇죠? 어떤 분은 창세기 하루면 읽지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얼마나 빨리 있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이번 달 18일 주일쯤 되면 2주 지나죠, 그죠? 지금부터 2주예요. 2주면 창세기를 다 읽을 수 있어요. 한두 장만 더 읽으면, 그죠? 그러면 18일 주일날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창세기를 읽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증 시간을 좀 많이 넣으니까 창세기 읽다가 은혜가 되면 저한테 신청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창세기를 그동안 많이 읽었지만 이번 2주 동안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한 분 있으면 앞에 나와서 짧게라도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월 1일 날은 출애굽기. 또 그 2주 지나서 2주 지나서는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나와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두 권, 앞에 있는 두 권이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두 가지 성경책을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간증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무슨 뭐 동그라미 50개짜리 이런 거 줄 테니까요. 그래서 체크하는 근데 요즘은요 어플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 어플들이 있어요. 보시면서 읽으면 다 체크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요즘은 그 비싼 핸드폰 그냥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선한 일에 많이 쓰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간증하면 좋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칭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것을 따라가죠.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건 잘 안 들어요. 근데 친구들이 뭔가 좀 이렇게 부추겨 주잖아요? 그거 목숨도 걸어요. 칭찬에 막 목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칭찬에 막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의 칭찬을 좀 바라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다. 뭐 하는 마리아? 주님 발치 앞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했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여인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칭찬이 목말라요? 그러면 세상적인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 나 받고 싶다,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그 칭찬받는 자리에 만나게 성들이 다 맨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 예수님 칭찬받는 우리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